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17세기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분을 둘러서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그림 속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이상한 차림새를 하고 군중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인들은 그가 누구인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그가 바로 화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7세기 화가니까 1600년도의 화가니까 여러분 1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현장에 자기가 육신으로는 없었지만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 현장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현장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흑인들이 보는 영가에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136장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거기 있었는가?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2000년에 끝난 사건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군중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 무리들 속에 있었던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얼굴을 바꾸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타난 얼굴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얼굴을 우리는 그 무리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보러 기에 깔기도 하고 나뭇잎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막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얼굴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옷을 깔고 그렇게 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2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를 본따서 한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베어가지고 예수님의 안장에 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안장에 얹을 수 없으니까 무리들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쫙 까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기도를 받는구나,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본받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해야 될 거를 눈치껏 했고 그들은 옷을 깔았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었음을 마태복음 기자는 그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렬한 환영 가운데
그 엄청난 환영을 하고 있는 그 제자,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야, 대단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종료주일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인들은 어느 교회 가면은 전통을 하는 교회들은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 백합을 다음 주에 갖다 놨는데 이번 주에 벌써 갖다 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 놨게 저 뒤에다가 미국 교회는 싫어해요. 이러면요. 왜? 이 백합은 부활주일날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생각. 어때요? 꽃을 보면서 즐기면 되죠. 할렐루야. 부활주일을 일찍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된 거예요. 그죠? 환영. 근데는 그 환영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열렬한 환영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33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냐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로 44절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납니까? 예수님께서 소작인의 비유를 하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포도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줍니다. 소작을 주고 난 후에 이제 열매를 맛볼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종들을 보내니까 종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몰라서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야, 저거 상속받을 유산을 상속받을 자인데 저거 죽이면 이거 우리께 되겠구나. 그리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난 후에요,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45절 읽습니다. 기록을 안 하셨어요. 45절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45절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고 그 아들까지,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인 것.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을 비유하여 말함을 알고. 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열렬한 환영 가운데도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렬해, 그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4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우리가 오늘 지금 무리들에 관한 얘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그 종교지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종교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리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죽이고자 하나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두 번째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7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자 뭐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이냐? 무리들이 생각이 바뀌었냐면 5일 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닷새 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얼굴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얼굴, 아주 변신한 얼굴이죠. 바뀐 얼굴이에요. 바라바를 놓으소서,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소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 그 얼굴, 세 번째 얼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얼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증거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우리 스크린에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였을 때 예수님, 하나님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7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 세 번째 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얼굴이에요. 이것이 50일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세 가지 얼굴을, 무리들, 군중들의 세 가지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군중들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순환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집단적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다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군중 심리의 위험성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덩달아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확신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이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종료주일의 광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 기자도 여기까지 보면은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 있는 기자와 같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기자는요, 그 다른 복음서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한참 후에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그것이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한 기자가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빠졌던 그 말씀을 기록해요. 20절에 말씀하세요. 20절에
자, 그 내용은 똑같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20절에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오늘 그 문맥 속에 그 사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종료주일의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진 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인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요한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군중들의 신앙이 아님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군중들 속에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헬라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빌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명절 가운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날 종료주일 저녁이었는지 아니면 월요일 저녁이었는지 정확하게 때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큰 소동과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떠들썩했던 그 환영이 지나고 난 후에 사건 직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중 헬라인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퀘션해요.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 속의 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전개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뭐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중 심리의 뜨거운 열기와 물결이 다스려진 뒤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법석되던 그 무리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찬양을 했고, 그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이들은 옷을 뻗어가며 겉옷을 뻗어가며 주님을 환영했지만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진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저 종료주일이니까, 그저 고난주간이니까가 아니라 개인적인 진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추구를 통해서 개인적인 확신에 이르지 못한 신앙은요, 결국 군중 심리의 흥분에 지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군중 속에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불씨가 되어서 주님을 더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서 주님을 더 개인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할 때 그 은혜는 어디 있는지 사라지고 주님을 나중에는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병까지 고침받고 능력까지 받았는데 그런 분들을 봐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오십시오.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군중 심리고 군중 신앙이에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살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 2세대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이 정착하고 난 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군중심리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 같아요. 찬양도 하고. 교회 나가면 찬양하는 건 똑같아요. 내 신앙이 군중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닌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무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됩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물론 대제사장들이 선동하고 종교지도자들이 선동했지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찾아오시는 오순절이 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난 후에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습니까? 그 똑같은 무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삽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요. 하나님이 만나라 할 사람은 부담이 되면 안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분하고 사는데도 뭐해? 주님은 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좀 한 사람에게 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하고 부흥회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뻑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뭐냐면 그래 이해한다, 그래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리 중에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처럼 이 무리 중에 우리가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분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가기 싫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무리들 속에 있지만 군중 속에 휘달려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시더라도요, 개인적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의 열기 속에 그냥 파묻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이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 만남과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쁘다면,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주님, 그 가기 싫었던
그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확신에 대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